여러분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부르짖은 적이 있습니까? 인생의 어느 길을 택해야 할지 모르고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이 심오한 질문을 탐구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저는 또한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힘찬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마음을 열어 이 기도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광활하고 미지의 황야가 펼쳐져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이 단지 알 수 없는 광야만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방향을 찾을 때 인생이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어떤 GPS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안내자,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우리는 이러한 지혜의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그분은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의 신성한 방향에 열고 그분이 모든 광야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읍시다. 우리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따르는 방법에 대한 세 가지 강력한 관점을 탐구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우리의 탐구에서 우리는 먼저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끊임없는 방해로 가득 찬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그분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마음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감수성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삶에서 고요함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조용한 성찰의 중요성을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이러한 고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라디오를 튜닝하는 것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많은 소음이 있으면 음악을 선명하게 들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소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바람이나 지진, 불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요하고 작은 음성 속에 계셨습니다. 이는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가 웅장하고 극적인 방식이 아닌 우리 영의 미묘한 촉구로 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촉구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의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경에 몰입할 시간을 따로 마련하십시오. 이를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그분의 음성에 더욱 민감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지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분별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생각이나 감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며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 자신의 욕망이나 악마의 영향력과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우리는 이런 조언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 구절은 우리의 영적 삶에서 주의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들을 시험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있는지 확신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에 부합하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본성이나 성경에 계시된 진리와 모순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라는 인도를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간단합니다. 둘째, 성숙한 신자들의 현명한 조언을 구하십시오. 잠언 11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신뢰할 수 있는 영적 멘토들과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결정의 열매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특정한 인도가 평화와 기쁨, 영적 성장을 가져온다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강한 징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혼란, 불화를 초래하거나 성령의 열매와 모순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면서 인내심도 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항상 우리의 때와 일치하지 않으며 때로는 그분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요구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격려받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그분의 뜻을 구하고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며 그분이 때가 되면 그분의 계획을 드러내실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다림의 시기 동안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을 성장시키는 데 집중하십시오. 이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십시오. 종종 이러한 준비의 계절에 하나님은 그분이 계획하신 일들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인생 계획이 드러나기까지 노예 생활과 투옥을 견디며 여러 해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은 신실함을 유지했고 하나님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사용하여 그를 많은 생명을 구할 지도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그분의 인도가 분명해 보이는 때도 있고 멀게 느껴지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항상 인도하시며 항상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은 자신의 길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 계속 구하고 계속 들으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둘째,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기. 이제 우리는 신성한 인도를 구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인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종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구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계획을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도는 우리의 욕망을 그분의 완벽한 뜻에 맡길 때 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시킬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이 과정의 첫 단계는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의 것보다 무한히 넓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전체 그림을 보시지만 우리는 종종 당면한 상황에만 집중합니다.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을 때조차도 그분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이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데 핵심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강력한 시리아 군대 장관은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이 단순한 지시에 기분이 상해 더 극적인 행동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랐을 때 그는 치유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우리의 기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제한된 관점에서 볼 때 너무 단순하거나 너무 어렵거나 심지어 비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그분의 기적적인 역사에 우리 자신을 열게 됩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항복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태도의 완벽한 예를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엄청난 고통에 직면했을 때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이는 항복이 쉽다거나 우리의 감정을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과 고민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실 그분은 우리의 정직함과 취약함을 환영하십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항복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통제 욕구를 내려놓고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때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것은 또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고를 형성하도록 허용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도록 바뀝니다. 우리는 상황을 그분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된 마음은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는 일상적인 결정에서도 그분의 인도를 인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단지 큰 인생 선택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을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를 구할 때 자문해 보십시오. 이 결정이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까? 이 선택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까요? 아니면 멀어지게 할까요? 이것이 내가 본받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일치합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것이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으며 우리는 그 과정에서 실수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은혜로우시며 항상 우리를 그분의 길로 다시 인도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받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분의 뜻과 일치시키는 데 전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우리 삶에서 그분의 일에 열려 있고 협력적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는 정기적인 자기 성찰과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는 것을 인식할 때 회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을 때 방향을 바꾸려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어 인내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연습을 하면서 우리의 질문이 바뀌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시며 제가 어떻게 그 일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우리가 혼자서는 결코 고려하지 않았을 흥미진진한 가능성들에 우리를 열어줍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참여하여 우리의 가장 큰 꿈을 뛰어넘는 목적과 성취감을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일치의 여정을 받아들이기를 권합니다. 그것이 항상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은 깊은 만족과 영적 성장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려고 노력할 때 그분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셋째, 믿음의 발걸음 내딛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뜻을 그분의 뜻과 일치시키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이는 순종적인 믿음의 발걸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전진할 수 있는지 논의해 봅시다. 믿음은 종종 불확실성에 직면해서도 행동을 요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모든 답을 갖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체 경로를 볼 수 없을 때에도 다음 발걸음을 내딛기에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파도가 잠잠해지거나 다리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께 눈을 고정한 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분은 종종 전체 여정이 아닌 단지 다음 발걸음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발걸음을 내딛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분이 길을 밝혀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무모하게 행동하거나 지혜 없이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부름받았지만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분별력을 사용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경건한 조언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의 결과를 고려하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하지만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함을 기대하시지 않지만 순종을 원하십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의 성장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도전에 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쉬운 길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종종 우리를 편안한 영역 밖으로 이끌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상황으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들은 성장의 기회이며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신뢰를 쌓는 발판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쉬운 길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종종 우리를 편안한 영역 밖으로 이끌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상황으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들은 성장의 기회이며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신뢰를 기르는 기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연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 뒤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대신 그것들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십시오. 극복한 각각의 도전은 미래의 발걸음을 위한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인내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를 인내가 필요한 긴 여정으로 이끕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직선 경로가 아니었고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발걸음마다 함께 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제공하시며 그분을 신뢰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정이 길고 어려워 보일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한 믿음의 발걸음씩 계속 전진하며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과정에서 작은 승리들을 축하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작아 보이더라도 각각의 순종 행위는 하나님의 눈에 중요합니다. 큰 목표에만 집중하여 여정의 아름다움을 놓치기 쉽지만 하나님은 모든 발걸음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목적을 위해 여러분을 형성하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는 길이 불분명해 보일 때에도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격려할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유연성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전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향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정에서의 방향 전환과 예상치 못한 변화에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은 성령이 어떻게 바울의 선교 여행을 재조정하셨는지 말해줍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유연하게 남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열려 있었고 이는 결국 그를 마게도니아로 인도했으며 그곳에서 그의 사역은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속적인 인도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문을 열거나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문을 닫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지혜를 신뢰하고 그분이 지시하실 때 여러분의 계획을 조정할 의지를 가지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오늘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일이 무엇이든 그것이 아무리 작거나 크게 보이더라도 그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가시고 옆에서 동행하시며 뒤에서 받쳐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을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분이 신실하심을 아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며 여러분의 상상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펼치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이제 제 목소리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천재 창조주시여, 감사와 찬양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의 지혜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고 당신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주님, 제 삶과 제 사랑하는 이들의 삶에서 당신의 변함없는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길을 잃은 것 같이 느껴질 때 당신이 제 길을 밝혀주신 수많은 시간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당신의 일상적인 공급과 혜택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당신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동안 당신이 인내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제 잘못과 당신의 계획을 의심하거나
제 자신의 길을 따르려 했던 시간들에 대해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저를 해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제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제 생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의 소음 속에서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제 영적 귀를 예민하게 해 주십시오. 당신이 부르실 때 길이 불확실해 보이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제 뜻을 당신의 완벽한 계획에 맞추어 제 욕망을 당신의 뜻에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과 우유부단함이 저를 지배하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저는 혼란의 영을 꾸짖고 당신의 길에서 저를 벗어나게 하는 힘들을 묵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제가 직면한 모든 결정에 대해 명확성과 지혜를 가졌다고 선포합니다. 아버지, 제가 당신의 인도를 따를 때 도전이 닥쳐오면 제 결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각각의 시련이 당신을 더 깊이 신뢰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십시오. 제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신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심을 알게 하십시오. 주님, 당신이 지시하실 때 제 길을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도록 유연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이 열어주시는 문을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인도하심을 인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당신의 음성을 제 자신의 욕망이나 악마의 영향력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의 영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당신의 축복을 구합니다. 제 삶에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른 이들에게 당신의 빛이 저를 통해 비추게 하십시오. 저와 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육체적, 정서적, 영적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의심이든 두려움이든 낙담이든 유혹이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당신의 갑옷으로 저를 보호하시고 당신의 진리가 제 발의 등불이 되게 하십시오. 이 같은 축복을 제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기도합니다. 그들도 당신의 인도와 보호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제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지금 당신 앞에 마음을 열고 있는 모든 이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합심하여 서로를 당신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 올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삶을 위한 당신의 뜻을 따르려 할 때 우리를 목적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당신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당신의 길에 대한 열정의 불을 지피게 하소서. 우리는 우유부단함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고 당신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오는 평안을 주장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변함없는 임재와 당신이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당신이 우리 앞에 놓으신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소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세요. 저는 이 기도의 모든 축복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받아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받았습니다. 열린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촉구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따라 각 요청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들어올리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따라 위로와 치유, 인도를 가져다주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